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무익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한 자나 듣는 자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족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의 분위기와 그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유대 관계를 가진 이들이 갖는 식교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하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 그 자리에 함께한 많은 이들이 난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직장인으로서 많은 회식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회식이 있습니다. 그 회식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남자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어린 여성 동료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식의 분위기에 맞춰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동료를 놀리는 약간의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짓궂은 장난의 수위는 평소에도 흔히 친한 사이끼리는 할 수 있는 수준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준의 말장난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이어나가던 중 다른 남자 동료가 다시 장난을 치자 여성 동료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기야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테이블에 남겨진 저와 남자 동료, 그리고 옆 테이블의 다른 동료들은 순식간에 벙쪄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색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식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로 간에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저의 뇌리 속에 매우 당황스럽고 무안하고 뻘쭘했던 식사 자리로 기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고 유월절 음식, 곧 유월절 절기의 회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하셨습니다. 그 장소에 도착하고 다들 자리에 앉아 먹게 되었습니다. 11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곁에서 실시간으로 본 제자들은 주님과 그분으로 인하여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치와 고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갈 자신들의 미래를 기대하고 그리며 매우 즐겁고 텐션이 높은 회식 자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아마도 그 회식 자리의 분위기는 초토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심하고 슬퍼하며 자신은 아니지 않냐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개국공신의 회식 자리가 배신자 찾기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요새 말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안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의 순서로 배치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으로 번역된 단어는 각각 마가복음 6장 41절, 8장 7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모두 다 빵을 나눠 주시기 전에, 떡이죠. 떡으로 번역됐는데 빵을 나눠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곧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빵을 이렇게 떼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마가는 이 책의 저자죠. 예수께서 빵을 떼시고 축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특정한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최후의 만찬 역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과 유사하고 관련 있는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과 최후의 만찬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은 동일하게 그 사건인 벌어진 직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건들에 대하여 제자들의 반응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시간이 되시면 끝나고 한번 개별적으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 이후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다음은 칠병이어 사건 직후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8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몇 조각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를 통하여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이후 제자들의 반응이 동일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이런 비슷한 사건의 반복과 그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서술하고 있는 복음서의 어떤 규칙성, 이제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건인 최후의 만찬 이후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사랑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앞서 살펴본 이야기의 규칙성에 의거하여 본문을 바라본다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하여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 대한 반응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이 피로써 잔과 그 안에 담긴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설교했던 오병이어의 결론과 같이 예수께서는 참된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양식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다시 최후의 만찬에서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읽은 본문 27절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 27절은 스가랴 13장 7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히브리어 성경이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든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 적힌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셔서 나, 곧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는 것으로 그 말씀을 재해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배신자의 손이라는 도구로 예수님이 넘겨지셨지만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서 나타난 규칙성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면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걸려 넘어진다는 표현은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제 버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게 걸려 넘어진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던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거역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이 대화를 실감나게 재현하기 위하여 원어를 직역한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모두가 걸려 넘어지게 되더라도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오늘 밤 안에 또는 2번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가 크게 소리치며 강조하여 짓거렸다. 만약 그분께서 나를 당신과 함께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신다면 내가 결단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며 말합니다. 모든 양이 흩어지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목자가 죽으면 양들은 흩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기서 흩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는 양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죽을 때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마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의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이 부인하고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제자들은 멋있게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여 흩어져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일어난 날은 바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도 못 지키는, 자신의 말도 못 지키는 겁쟁이로 만드셨을까요? 유월절은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 제정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괴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십니다. 그 애굽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다른 재앙과 그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피해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인이나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다만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저녁에 함께 모여 그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상관없이 장자를 잃게 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죽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으므로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넘어간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에서는 어린 양의 피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최후의 만찬 이야기에 재현됩니다. 예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며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대표인 베드로는 다른 자들이 다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여도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신하느니 흩어져 도망가 버리느니 자신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합니다. 역시 다른 제자들이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단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넘긴 그 유다와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결단을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이 6월절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유다와 같은 선상에 서게 됩니다. 모두가 다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개국 공신들의 회식이 순식간에 배신자들의 모임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모든 이들을 배신자로 만드시고 그 사실을 확인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최후의 만찬에서 주어지는 모든 음식과 음료, 그분의 살과 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찬의 음식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찬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배신자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누가 서로 큰 자인지 자신의 공로를 경쟁하는 제자들, 역시 배신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분의 몸과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악인이고 베드로는 의인입니까? 그들이 했던 행위로만 판단해 봅시다. 유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배신자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치며 강조하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눈 앞에서 그분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과연 베드로의 행위로만 보았을 때 유다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었던 것일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들 두려워 도망가 예수님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들 너무나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를 반복하는데요. 바로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23절, 27절, 29절, 31절 총 4번이나 등장합니다. 마가는 보통 제자들 전부를 지칭할 때 모두라는 표현들보다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마가는 유독 이 부분에서 모두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씀으로써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를 포함한 12제자 모두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책의 독자들인 성도들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배반,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들의 걸려 넘어짐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신 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공로 있고 칭찬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과 떡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이었습니다. 죄사함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배신자들을 살리기 위한 목자의 살과 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신자들의 양식을 받으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으로 이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무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상은 배신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배신자들임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 떡과 잔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사도들인 베드로와 바울의 과거를 기억합시다. 한 명은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분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며 박해하던 폭행자였습니다. 그가 말년에 쓴 편지에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본문을 읽으시며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공로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죄 중에 행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무익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